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시편 12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 자막에다 나오죠? 자, 시편 126편 1절로 7절까지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까지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치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전하기 앞서서 이게요, 하나님 말씀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자, 저는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배경으로 써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예, 다시 한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자, 그럼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신 걸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자기들을 말이죠, 큰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고 그 결과 자기 민족적으로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1절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까지 돌려 보내소서. 여러분도 이 시편 116편은요, 짧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한다, 그런 거를 일단 말이죠, 오늘 주제로 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이죠, 바벨론 포로세가 뿐만 아니라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돼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경우가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요, 뭐 수많은 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일이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중수리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애굽을 말이죠, 그 군대를 박살을 내고 출애굽을 시킨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말이죠, 출애굽을 시킨다. 이거는요, 놀라운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일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사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불러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을 훈련시키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연전연승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어디 인간이 그렇습니까? 죄를 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큰 일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큰일을 행하셨으면 아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거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뭐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이런 역사가 아이고 그 사람에 해당 거지 나하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잡고 있다 보면 아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택하신 백성에게도 똑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출애굽 세권 이건 남의 얘기 같죠? 아니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큰일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데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말을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여기 와 있지만 우리가요 과거 얘기 들어보면 화려해요. 제가요 노숙인들 많이 전도해봤어요. 회장의 사장의 대저택에 끝내주고 살았던 사람들 많아요. 박사도 있어요. 여러분요 고시 공부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뭐 해는 사람들 있고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다 안 되고 정말 어려워서 말이죠. 옛날에는요 예수 옛자 먹거래도요 아주 손살에 쳤던 양반들이 노숙인 되고 어려우니까 말이죠.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거는 그들에게는 큰일이에요. 큰일. 누가 그들을 회개시킵니까? 사람으로는 못해요. 저나 여러분 누군데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과거가 화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얼굴 보세요. 옛날에 제대로 했으면 화려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막 웃기라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데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어려운 형편을 통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말이야. 여러분 뜨거운 깨끗이들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오고 이거는요 우리 안배란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을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듯이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세상 나라를 탈출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세상 나라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부터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과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맛을 알기 때문에 이런 더운 시간에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여러분요 바벨론 풀에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듯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요 늘 그렇게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말이야 중심으로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듯이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느냐 이게요. 이거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거 요셉에게 하는 얘기로 이거 야곱에게 하는 얘기네. 여러분요 그건요 초보신앙에서는 그렇게 봐요. 근데 자꾸 읽다 보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면서 슬쩍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요셉 얘기 야곱 얘기하면서 슬쩍 너도 요셉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큰일을 행하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성경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큰일을 행하셔서 이제 기뻤다고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했는데 4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 이 지도를 보면요 남방 지역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사막 지역이에요. 평소에는요 뭘 흐르지 않아요. 이게 1년에 한두 번 비가 내릴 때 그때 이 강에 물이 흘러요. 평상시에는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없는데 비가 내서 이렇게 강이 새로워지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도와야 주셔서 남방 시내가 흐르듯이 회복시키고 돌려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절망좌절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어떤 은혜 말이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4절로 나머지 이렇게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5절로 6절에 보면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자 5절로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칠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씨를 뿌리는 눈물 통곡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이 마음속에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오. 출애굽 사건이 대리된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총살이하면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부르짖는 눈물로 피를 뿌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눈물하는 부르짖는 어떤 씨를 뿌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것을 보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정복도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에는 전쟁마다요 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말이죠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참모들이 딱 잡고 하늘을 향해서 모세 발을 하늘로 올려주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발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강대한 성을 박살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아이 성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이 같은 조그만 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다 올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한 3,4천 명 보내서 이렇게 점령하게 합시다. 그런데 그 조그만 성을요 점령하지 못합니다.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뭐냐 이게 우리가 말이야 어려운 속에서 가나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패배를 하니 우리의 앞길이 말이죠 그렇게 말이야 어떻게 되겠냐 이게 굉장히 절망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하나님의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눈물 어린 그런 게 다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너 여리고 성에 너 점령할 때 내가 뭐랬냐 은금과 동철 그건 나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 바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말이죠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금은 이런 걸 딱 보고 나서 여리고성 점령할 때 욕심이 생겨서 입마이 복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간하고 그의 가족을 심판하는 어떤 그 이 민족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걸 보시고 이 아간의 그런 그 죄 문제를 다 심판하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 이후로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 회개 어떤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아올 때 그냥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 어린 회개에
어떤 그런 씨를 뿌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죠. 구약시대 때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예루살렘을 떠나죠. 성전에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딱 가가지고 이제 성전에 갈 수도 없으니까 자기의 살던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전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처럼 만든 거죠. 그건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을요 바벨론 포로 생활 군데군데 회당을 만들었고 거기서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각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말씀을 보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하시도록 이거는 우리 민족의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도 있고 70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작은 문제는 뭐 쉽게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큰 문제는 정말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씨앗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통해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세상 나라는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왜 여기에 앉아있어? 여러분 솔직히 나름대로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여기 힘을 살면서 나름대로 돈 벌려고 사업도 해봤잖아요. 제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도 눈물로 흘리면서 수고한 게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100% 기쁨의 곡식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의 단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 눈물로 흘리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에서와 해피엔딩으로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이 야곱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세요. 요셉이요 애굽의 고난 중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느냐 이거예요. 17세 소년에 먼 애국 땅 먼저 유학 간 거 아니에요. 사업하러 간 게 아니고 종살이 안에 노예를 팔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너무 얘기가 안 많아져. 그러나 애굽에요 그렇게 엄한 말에 이방 땅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이요 사회적으로 돈 덕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도요 아이고 고용 친구 중에 만나면 네가 옛날에 찌어졌자고 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쟤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나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 교만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말해 죄를 짓고 침잠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뚫며 내 눈을 적신하리다. 죄는 정말 큰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나쁜 놈이죠. 예?
어떻게 그 자기 충성스러운 말이지 그 부하 우리야 그 아내를 말이죠 범하고 그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야 장군은 말이요 전쟁터 최전선에 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까? 성경에 다 있다 하는데요 여러분요 뭐 다 있다 할 것도 없어요. 뒷조사하면 다 나와요. 나쁜 놈이에요 다예. 얘기 하나 말해 우리 최소한 그렇게까지 죄를 안 저질러요. 안 그래요? 여러분요 이런 다이신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말이여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그야 말이죠 심판할 것 심판합니다.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는 세상으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 죄 결고 심판할 것 심판하지만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계속 나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 예?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단을 얻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줄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결과는 기쁨으로 여러분 큰 다들 갖고 돌아오시도록 여러분의 모든 생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